성경 봉독 드립니다. 우리 길기 때문에 마지막 절 23절만 합독 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조사님, 불이 다 안 켜졌습니다. 조금 깜깜하죠. 예, 예. 늘 게으름 속에 살아가던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서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대체 네 꿈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상상도 못할 꿈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재벌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불쌍한 사람 또 이렇게 도와주고 좋은 일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자기 꿈이 재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훌륭하시죠. 그러냐고. 참 좋다. 네가 그런 꿈을 이루려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한다. 그럼 아버지가 내주는 미션, 이 숙제부터 해라고 아버지는 당부를 합니다. 그 숙제가 무엇이냐면 1년 동안 재벌들의 자서전을 10권을 사서 읽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분들의 정신과 그분들의 삶을 배우라는 그런 미션이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미션을 수행했냐고 아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아들의 말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책은 그럼 어떻게 했냐고. 한 권을 달랑 사서는 읽지도 않고 늘 하던 대로 살던 대로 게으름 속에 살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버지의 말이 너는 절대 네 꿈을 이룰 수 없다. 인간은 노력이라는 행동,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무한불성이라는 서양 철학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 너는 망상가다. 네가 꾸고 있는 꿈은 꿈이 아니고 망상이라고 정신을 차리라면서 집을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집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말뿐이고 아무 노력도 없이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망상가가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 원수 마귀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망상가로 그렇게 살아가게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언제라도 여러분 미혹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지식과 이론으로 자신을 가대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자들이 망상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소문에 또 휩쓸리는, 요즘 특히 이상한 유튜브에 현혹되어 근거 없는 이야기에 휩쓸리는 자들, 망상가들입니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는 모든 것을 진리인 양 말하는 이도 망상가들입니다. 지나친 정치 사상에 빠져 있는 분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주장하고 판단하는 분들도 망상가들입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 배우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일들은 절대 자신의 것이 진리라고 진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았던 선지자들, 언제나 자기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말뿐인 선지자들, 그들은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 줄, 선지자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아합 왕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움직인 역사였지만은 열왕기상 22장 23절에서는 그 선지자들, 그들의 말은 거짓의 영으로부터 온 전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 말뿐인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망상가들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 성령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전부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론으로 배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냐 착각합니다. 망상가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이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아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부터 19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이런 믿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 귀신들도 그런 믿음, 이론을 귀신들도 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닌 말뿐인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론으로 아는 믿음, 말만 하는 믿음은 귀신들이 더 정확하게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뿐인 믿음, 성령의 열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귀신이 주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귀신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알고 있었는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귀신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지. 다 우리 누가복음 4장 41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누가? 귀신들이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망상가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으로 열매를 맺는 진짜 믿음의 영성가들이 되셔야 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영성가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모든 것이 성경적인 진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진짜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성령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경적인 여러분 근거에서 이루어진 성령을 통한 구원이 아니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과 12절의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나의 주인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만 역사를 한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 깨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그 말이 정말 성경적인 말씀인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성경적인 말인지 이것만 분별하시면 돼요.
말은 성경적인데 말은 또 어떤 분들은 말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입니다. 인간의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구속사 이 진리를 조금 더 깊이 깨닫고자 에스겔이 깨달았던 이 구약의 복음, 에스겔서 34장에서부터 37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서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그 상태,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그분의 사랑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한 인생일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괜찮아요. 저주받은 인생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그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역사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에스겔 3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시작은 인간 편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5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 안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에돔과 같은 악한 마음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옥토 개간을 해야 하는 삶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3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의 말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실 오순절날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길 주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도 아니에요.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땅에 떨어진 당신의 이름을 위해 당신의 자녀들을 완전케 하시려고 인간 성전을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37장의 말씀은 완전한 인간 성전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하늘의 군대를 만들어 당신의 구속사입니다. 예, 그 구속사를 이루시길 위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먼저 온 생명을 부인하고 믿음의 완전한 용사, 극히 큰 군대로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시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예, 34장에서부터 37장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게끔 해주시는 이유는 구속사의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미션을 완성케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오늘 본문 38장의 내용의 말씀은 갑자기 갑분사로 이루어지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38장 그리고 다음 주 39장의 말씀, 이 말씀은 계시록, 계시록의 완벽한 완성, 복음의 완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8장, 39장까지 알아야 완전한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주님의 또 하나의 복음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돌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락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항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오늘 11절 12절 이 본문 38장 39장의 말씀은 계시록 20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진 예언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움직이는 완전한 인간 성전이 된 이 완벽한 주님의 이 군대를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깨어 있으라는 기상벨을 울리겠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영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비상벨을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평안한 삶, 안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세계 연합군의 공격이 오는 소리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12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 이 나라에 세계 연합군들의 공격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신학자들이 그 당시 배경사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미래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적인 글로 해석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이 말씀 곡과 마곡의 이야기를 똑같이 38장, 39장에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8장, 39장의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온 세상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사는 주님의 큰 군대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리고자 하는 놀라운 예언의 글. 오늘은 여러분 이 38장 39장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늘의 군대로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에서부터 37장의 말씀까지 우리를 왜 그렇게 인간 완전한 성전으로 만드셨는가. 그 결과가 38장 39장의 말씀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왜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했는가. 나는 없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34장에서부터 에스겔 37장의 말씀까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성령으로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성령님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하늘의 일. 이 마지막 때 당신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더 깊은 진리와 지금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37장의 말씀까지 완성케 해주신 것입니다. 왜? 38장, 39장의 말씀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라.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권능의 말씀과 시대적인 이 배경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당신의 일을 맡기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기도하게 중보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아니면 절대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이 되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 오순절날의 역사가 올 때 120문도 성도들이 철저하게 주님의 그 명령을 가지고 성령의 놀라운 불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4년 동안 쉼없이 중보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그렇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큰 용사로 세우셨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신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그는 같은 해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떨어져서 진짜 기적같이 하나님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건져주셨던
그 다니엘서 6장 말씀과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 같은 해의 말씀입니다. BC 538년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같은 해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의 해와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 같은 해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그런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해 주겠다는 말씀은 같은 해에 깨달은 말씀이에요. 다니엘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길게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길게 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동시대적인 둘 다 같은 선지자였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제사장인 그에게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선지자들이 타락을 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일이에요. 제사장이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은 쓸만한 선지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반면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엘리트입니다. 귀족 출신의 소년이었어요. 1차 포로 때 끌려왔기 때문에 둘은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의 글을 다니엘이 어떻게 접했는지는 잘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이스라엘 회복의 연수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참 그런데 이상하게 예레미야의 글을 봤다면 70년에서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던 걸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런 글을 굳이 그렇게 깨달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뭔가 비밀이 있겠죠. 자, 당시 나라가 환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자칭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지자들의 타락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엄청난 타락한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 저런 말씀을 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많은 예언자들의 글과 말을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책을 보고 믿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 철저하게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글을 보고 분별해내야 되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시대의 사람들의 글입니다. 엄청난 예언을 접했고 그들의 글을 수없이 봤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그는 여러분 읽고 하나님 앞에 진짜인지 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서 끌리는 그런 예언자들의 글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때입니까? 요때입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기록된 심상치 않는 예레미야의 글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성경책이 아닙니다. 진짜인가 싶어서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인가 싶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정말 70년 포로에서 우리가 돌아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이 다니엘서 9장에 66년 포로 생활이 지난 3년밖에 거의 만 3년밖에 남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짜 글이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확신을 주신 거예요. 66년이 지난 시점, 7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하늘의 계시를 깨닫고 그는 또다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또다시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며 살았던 그런 믿음의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아무나 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깊은 걸 주는 거예요. 비민을 보게 하신 것은 여러분 그가 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또 주는 거예요. 믿지 못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여러분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했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또 여러분 미션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9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동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날마다 결심한 거예요. 결심한 것을 절대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크신 그 당신의 일을 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간구했다고.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은 또 복음의 비밀, 그 미션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후에 다니엘서 9장 4절로부터 보면 다른 기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철저하게 자기부터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보다 우리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라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또 미션을 주시는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38장 39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라고 여러분 다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도 여러분 로고스가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확실한 말씀. 그냥 사람이 글로 읽는 말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믿고 다 이루었다는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말씀과 이론으로 그냥 읽고 아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여러분 확신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비상벨을 깨어있으라는 누구에게든지 깨어있으라고 말씀만 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상벨을 켜주는 그 놀라운 여러분 나팔수의 말씀, 나팔수가 되게끔 파수꾼이 되게끔 그런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진짜 주시는 확실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확신된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는 반드시 세상을 무릎 꿇게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세상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제, 핵심의 말씀은 다니엘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소리와 여러분 같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영성이 조금 올등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세상 연합군들이 공격할 어느 시점이 다가온다는 것, 그것을 온 세상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님께서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신호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여러분 이 주제에 나팔수로 파수꾼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적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션을 주지 않습니다. 34장에서부터 37장의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극히 큰 군대가 된 자들에게 주님 마지막 오실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세상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그런 일이 올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그때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비상벨이 되어서 여러분 나팔수가 되어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바짝 이 계시록이 20장
바짝 아마 이 끝자리에 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쳤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마라나타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로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큰 군대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 나라의 눈에 마지막 위대한 이 주님의 놀라운 영광, 그 위대함과 그 거룩함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여러분 오늘 응답으로 확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고 전달하기만 하면 듣는 자들 비상벨이 되어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잠자는 모든 영혼들을 깨워서 우리처럼 거룩한 주님의 신부 단장의 모습으로 그들을 살게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을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주님의 교회에 완전한 복음의 이 미션 완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38장 39장까지 가야 한다는 거 제가 오늘 깨닫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의 역사로 힘들게 했구나. 원수 마귀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소리가 계속 나니까 힘들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주님이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 안에 비상벨이 나팔수가 되고 파수꾼이 되어서 이 마지막 오실 주님의 소리, 깨어 있으라는 그 소리를 하게끔 우리를 여기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우리 중보자들이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장순애 권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새벽 4시만 되면 깨워가지고 교회를 2시간 이상씩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깨달았던 이 놀라운 미션, 이 완전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오실 이 주님의 이 미션까지 우리에게 이 시대의 배경사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깨뜨릴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그렇게 힘들게 하셨고 기도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의 마지막 미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 거룩하시고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육체의 눈으로 보셨던 것처럼 그 육체의 눈으로 인간들이 본 것처럼 그렇게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속사에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우리가 있다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거룩한 쉐카이나 영광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빌기를 다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오늘 명심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시고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에 나팔수가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